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그 서울에 그 영피 또 예배가 있어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나누게 됐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추석이잖아요, 맞죠? 예, 실감 나십니까? 너무 빨리 추석이 와가지고 이게 뭐 여름 휴가인지 추석인지. 제가 어렸을 때는 추석 때 항상 이게 긴팔을 입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예. 근데 요즘은 추석 10월 달이라고 해도 우리 짧은 팔 입을 때 많죠. 예. 지금은 긴팔 입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뭘 입을까 하다가 아내가 이걸 입으라 하더라고. 제가 불평을 좀 했죠. 내가 그 유튜브 이렇게 레슨 쭉 올라오잖아요. 맨날 이거 입고 있는 것 같아. 금방 눈에 띄거든요, 그게. 목사님, 뭐, 태화 형, 뭐, 나 이렇게 막 있으면 계속 이 옷 입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입을 게 없구나. 예배 오시구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여튼 추석 연휴가 뭐 5일이잖아요. 근데 계획을 잘 짜셨어요. 원래 저는 이제 추석이나 이게 그 설날쯤 되면 이제 보통, 감사합니다. 이제 캠핑을 가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영택 우리 가족이랑 항상 캠핑을 우리 자주 갔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 도현이가 이제 고3이라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의상 우리 고3이니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혹시나 시험 못 치면 아빠 그때 캠핑 가고 공부 좀 못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이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대구의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인 우리 유신이가 또 휴가를 나왔습니다. 진짜 충성 소리를 못 들었네요. 보통 우리 휴가 나오면 딱 충성해주고 딱 하는데, 논산의 우리 조교,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지금 모자가 저 모자가 아닌데, 우리 빨간 모자 우리를 딱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안 썼죠. 우리 사실은 조교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조교는 되게 똑똑하고 뭐 리더십도 있고 뭔가 이렇게 운동신경도 있고 이런 뭔가 강직한 이런 사람들이 보통 조교를 하거든요. 유신이가 조교가 됐다고 딱 들으니까 와, 대구가 낳은 자랑스러운 아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쨌든 우리 좀 이따 우리 군대 얘기를 한번 꽃을 한번 피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그래서 일단 우리 현역 아니신 분들 좀 빠지시고 우리 현역인들만 좀 모여가지고 우리가 좀 시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시군한테 질문이 있는데 우리 사주 훈련 받으면 우리 군인이라고 할 수 있나요? 사주 훈련 받으면? 예? 공익이죠, 그렇죠. 군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사주 훈련 받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유시지가 얘기했어요, 지금. 빨고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래서 저도 보니까 벌써 한 26년 전에 훈련을 받았더라고. 근데 아주 생생해요. 그때 기억이. 진짜 너무 선명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괴롭히고 나서 훈련소에서 막 너무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우리 때는 막 구타도 있어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조교들이 저희 때는 이제 해군은 부사관이 조교였거든요. 그 UDT 막 이런 애들이 조교예요. 그래서 막 진짜 엄청 걔들이 진짜 강하거든요. 막 때리고 막 엄청 막 괴롭혔어요. 근데 막 그러고 나서 이제 밤마다 막 이렇게 막 부모님 막 노래 부르게 하고 있잖아요. 뭐 부모님 은혜 이런 막 노래 부르고 막 갑자기 부모님 은혜 막 노래 부르다 스승의 은혜로 막 이런 넘어가고 막 애들 막 울거든요. 막 진짜 막 울어요. 군인들이 막 우는데 막 스승의 노래 은혜 갑자기 넘어가면서 막 전부 다 픽픽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막. 지금들도 웃겨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냥 밤마다 이제 불러내가지고 집에 갈 사람 가라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해요. 집에 갈 사람 가라고. 그래서 막 한두 명씩 나와요, 이렇게. 진짜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예. 그때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IMF 때라 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원이 800 몇 명인데 13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수용이 안 되니까 계속 지금 쳐내는 거예요. 막 밤마다 막 일부러 막 괴롭히고 옷도 안 줘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옷대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애는
일반 쪽발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뭐라 하죠, 그게? 그 전문 용어가. 슬리퍼인데, 그 이렇게, 쪼리 신고 내가 있었어요. 그게 떨어진 거야. 질질 끌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진짜 그게 구두 신고 온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입고 온 거예요. 막 옷을 난방도 입고 오고 막 그 일주일 동안 옷을 안 줘요. 그 전부 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 땀 때문에. 예, 옷을 안 줘요. 예. 왜냐면 여기서 한 몇 명은 다 보낼 거니까 옷을 안 주는 거, 보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일주일 견딘 사람들한테 이제 옷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속옷도 주고 이제 근데 칫솔은 줬어요. 수건이라 그것만 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속옷도 안 줘요. 예.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결벽 있고 이런 사람들 못 견디는 거 그게 너무 힘드니까 그게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군대 얘기하니까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너무 그리워요. 예. 인생에서 그때 이렇게 안 나간 거. 야, 안 나갈 수밖에 없었어. 형님 자매들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 올라와가지고 막 환송이를 막 해줬거든요. 군대 간다고. 도저히 못 돌아가겠네. 도저히 못 돌아가겠는 거. 이거는 돌아가면 안 된다. 이거 큰일 난다 이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막 그때 형제들 뭐 태화 형, 우리 철수 형 몇 명이 막 같이 따라와 줬어요. 그 입대하는데 진해까지. 그래가지고 막 같이 다 갔는데 막 돌아가면 지금 얼마나 좀 그래요. 그래서 잘 있었던 것 같은데. 유신이 이렇게 오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너무 반갑고 저는 최근에 그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그러면 이것이 너의 몸에 보약이 되어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저는 여기서 딱 꽂힌 문장이 있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머리가 한 대 탁 만든 느낌이었어요. 자주 봤던 구절이고 자주 들었던 구절이지만 최근에 제 삶을 보면서 이 구절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고, 왜냐하면 사업에 뭔가 답을 찾기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나는 수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막 이렇게 책을 이렇게 놓으면 불안한 거예요. 막 이 성공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책을 못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속 책 찾고, 막 사람들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모임에 가면 이게 성공한 사람을 보면 막 궁금한 거예요. 막 어떻게 성공했지? 어떻게 저걸 얻었을까? 막 궁금해. 옆에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질문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근데 뭔가 해답을 그럼 찾아야 되지만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막 미궁 속으로 빠지면서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고 도저히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구절을 딱 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걸 빠뜨린 거예요. 뭐냐면 주님을 인정하는 거. 정말 이렇게 주님이 그 안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데 내 사업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참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학생들은 뭐 진로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대학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정말 공부가 될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결국에는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이렇게 뭐 길을 못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보여주시면서 뭔가 계속 뭔가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 너무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여기서 하는 것은 모든 일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성공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전문가들을 찾아가요.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배우는 것도 좋고 노력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좀 돌아봐야 돼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있는지, 주님이 이것은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지만 모든 일에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감을 좀 나타내기도 해요. 여러분, 언제 인정을 받나요? 아니면 좀 인정을 받으면 좀 어떤 느낌이 드나요? 굉장히 뭔가 이렇게 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아, 상창이는 뭐든 하면 잘해. 열심히 해. 성실하게 해. 아, 쟤는 뭐든 하도 한 10%는 들은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저는 와, 진짜 내가 그런 사람 같이 그런 어떤 뭐 인정을 받으니까 아, 그렇게 안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뭐든 해도 10% 안에 들어야 돼. 뭐든 잘해야 돼. 막 이런 생각 막 하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요. 더 막 노력하게 되고. 그러니까 때로도 스트레스 받기도 해요. 예, 진짜 내가 노력했는데 안 되면 정말 더 좌절하게 되는 거야. 나 10%는 들어야 되는데 못 드니까 너무 좌절할 때가 사실 있어요. 항상 제가 이제 뭐 어떤 모임을 갔다 오면 막 힘들어서 오면 아내가 이제 묻는 거죠. 뭔가 좀 나를 또 뭔가 이렇게 자존심 상한 게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뭔가 부러운 게 뭔가 있었는지 막 이런 거를 막 확인해요. 내가 힘들어서 오면. 최근에도 골프 모임을 갔는데 제가 꼴등한 거예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인정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정받았을 때 우리가 그 일을 발전시킬 수 있잖아요. 또 성장시킬 수 있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최근에 여러분 TV 프로에 보면 그 스포츠 선수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유퀴즈도 나오고 그 뭐죠? 그 라디오 스타인가? 라디오 스타에서 나오고 막 계속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웃겨요. 그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친구 따라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친구 따라 이제 그게 뭐 사격하는 그 김예지라는 그 선수도 그냥 그 학교에 이제 사격부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가자, 야 같이 가자, 같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쌌는데 오 잘한다. 이 한마디 들으면서 나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재능이 나오기도 하고 뭐 계속 이제 인정받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메달까지 따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집에 반찬이 맛이 없으면 여러분 한번 와 반찬 맛있는데 라고 하면서 막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내가 굉장히 열심히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만들 거예요. 우리 아내 진짜 잘 먹어요. 예, 우리 아내는 자기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하면서 막 먹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수년째 요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내처럼 해보세요. 너무 맛있게. 우리 재호 되게 맛있게 먹는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음식 하는 맛이 나는 거죠. 맛있게 먹으면. 근데 여러분 막 음식 했는데 막 평가해. 우리 직장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아직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음식 하시는 분이. 예. 막 맛있게 먹어주면 너무 맛있게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발전시키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인정받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이게 로마서 그 구절을 입으로 고백하면을 현대인 성경을 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죠. 예, 나는 주님을 인정한다고. 예. 사실 초대교회는 이 고백 때문에 사실은 처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주님을 믿냐고, 주님을 인정하냐고 했을 때 주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지나가지만 인정하는 사람은 처형을 당해서 잡혀서. 지금과는 좀 많이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인정한다는 것이 지금은 그냥 주님 인정해야라고 가볍게 얘기할 줄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내 목숨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인정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흔히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잖아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영적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옵니다. 다윗도 나오고요, 노아도 나오고요, 에녹도 나오고 욥도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인정받았죠. 에녹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노아는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사탄 앞에서도 정말 인정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만큼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던 거죠. 이들의 삶은 먼저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어요. 좋은 일 속에서도 있고요, 나쁜 일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보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큰 새가 독수리 여러분 보신 적 있죠? 그 새가 만약 저 고산 초등학교에 떨어져 있어.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말새가 왔나? 뭐 멸망하려고 하나? 근데 여러분 참새 몇 마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아주 여기서도 성경은 그냥 한 양에 팔릴 수 있는 아주 작은 보잘것 없는 것을 참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작고 보잘것 없는 그 흔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흔한 일까지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 아주 큰 계획 속에 있어요. 우리는 너무 그 계획이 크고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그 아주 작은 그 우리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일어나지 않을 때 속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 또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삶에서 좀 돌아보면서 어느덧 감사함이 많이 줄었어요. 아내에게 감사한 얘기를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밥을 먹는데 뭐 열심히 차렸어. 우리 아들들이 먹고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앉혀놓고 야 밥 먹었으면 감사하다고 얘기해야죠. 감사해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우리는 감사함을 잊을 때가 많아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감사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짧은 길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에 누가 있었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가지 않도록 해요. 그럼 어디로 가냐 하면 사막을 지나서 홍해 앞으로 가서 홍해를 건너게 해요. 아주 많이 돌아가는 길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출애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그렇죠. 뭔가 반항하고 반역하고 이런 거는 사실 생각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못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두려워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이렇게 사막을 그 힘든 길이지만 사막을 거쳐서 홍해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길로 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불기둥도 보게 되고요. 또 정말 구름 기둥도 보게 되죠. 그리고
만나도 먹게 되고, 그리고 뭐 돌에서 뭔가 이렇게 물이 탁 터지는 기적도 보게 되고, 그리고 아주 큰 기적이 있죠.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기적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때로는 와 사막으로 인도했을 때 그들 불평하잖아요. 힘들어하고 고기 못 먹을 때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 뭐 정말 홍해 앞에 섰을 때도 어때요? 막 여기 이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냐? 그럼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이지 왜 여기서 죽이냐? 막 그런 불평을 해요. 근데 결국엔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어때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놀랍게 인도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그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이해 안 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많이 읽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점 한 개 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들이 뭐냐면 매일 일기를 써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명상도 하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100%는 아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명상하면서 일기도 쓰고 그러면서 감사를 적어요. 여러분 감사는 되게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언제 감사하죠? 우리가 이룬 걸 가지고 감사하나요? 음식 맛있게 했어 이렇게 해서 오 감사해. 보통 그렇게 표현 잘 안 하죠. 잘 돌아보면 그렇잖아요. 보통 이렇잖아요. 이 싱싱한 식자재를 키워주신 우리 농부들에게 감사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 음식을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감사해라고 잘 하지 않잖아요. 어쩌면 우리 감사는 정말 내가 하지 않은 것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겸손해요. 감사함이 많은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어요. 겸손할 때 우리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분께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감사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빌립보 2장 14절 15절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성경에 차고 넘쳐요. 감사한 말을 하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여러분 좋은 일이 날 때 우리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감사한 곡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삶은 만만치 않잖아요. 어려움이 와요. 쉽지 않은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도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 여러분 욥기 1장을 나중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오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그냥 욥이 이렇게 있는데 종이 한 명이 찾아와요. 그리고 스바 사람이 자기들의 그 소와 나귀들을 그리고 종들을 다 죽였대. 자기 겨우 살아서 왔대 혼자. 그리고 그 말을 끝내기 전에 또 한 명이 또 와요. 그래서 하늘에 갑자기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떼와 목동들이 다 죽었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명이 또 와요. 그래서 갈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낙타떼와 종들을 다 죽였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명이 또 종이 와요. 그래서 마다들이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어요. 모든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근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 소 한 마리만 죽어도 여러분, 난리 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파트에 소나무 한 그루만 죽어도 막 마음이 갑갑해요, 막. 와, 왜 이게 죽었지?
왜 이걸 막 사람들 함부로 쓰지? 막 이런 막 생각을 해요. 왜 아주 사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욥은 이걸 겪었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욥기 1장 21, 22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갈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 사람입니까? 감사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까? 너무 감사함이 넘쳐서 모든 걸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는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주신 분도 주님,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주님이라고. 얼마나 놀랍게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지. 그랬기에 하나님은 이 욥에게 사탄 앞에서도 내기를 할 정도로 얘는 절대로 나를 정말 이렇게 배신하지 않을 거에 대한 강한 확신을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가질 정도로 정말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잃을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나한테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이 주셨다면 주님이 가져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또 가져가셨지만 또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 어려움을 왔을 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박국서 보면 3장 17절에 18절 보면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제 18절이 쫙 나옵니다. 없으면 저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딱 읽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거둬들일 게 아무것도 없어. 와 절망적이구나 라고 저는 이제 18절에 쓰게 되겠더라고요. 너무 절망적이라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원망했다 뭐 이런 구절을 적을 것 같았어요. 저는 왜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노력했잖아요. 근데 거둬들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소도 열심히 키웠어. 양도 열심히 키웠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 이후에는 너무 어렵고 힘든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하박국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없을지라도 18절에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보면서 이거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 속에서 주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집값이 떨어져도 절망해요.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돼서 재고가 조금만 쌓여도 절망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쪽 문을 막으셨으면 주님 분명히 다른 문을 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른 문을 여셨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감사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그 문이 닫힌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삶에서 이 문이 계속 닫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왔는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다른 문을 여셨는데 그 열은 문을 못 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닫힌 것조차도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분명 다른 길을 여실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이 닫혔지만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막으로 가서 홍해로 가서 그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한 것을 적어보세요. 진짜 많을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이 많지 않거든요. 모두의 도움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상공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도 있었고요.
나와 함께 걸어준 형제 자매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짧게 제가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외하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잠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9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시편 111장 10절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욥기 28장 28절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잠언, 욥기 많은 성경 구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해야지만 피해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요? 주님을 경외하는 거.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지혜가 필요하다면 정말 우리가 지혜만 쫓는 게 아니라 우리 때로는 지혜만 찾아요. 예. 근데 때로는 우리가 지혜만 찾다 보면 헛다리 짚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근본을 우리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근본을 찾아야 돼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은 뭘까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근본, 우리의 삶의 지혜의 근본인 주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신에 와서 이제 군대 얘기 제가 하나 더 적었습니다. 요거만 얘기하고 지금 마칠게요. 26년 전쯤이었죠. 예. 저도 일병이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엄청난 큰 실수를 했어요, 제가. 뭐랬냐면, 당직을 섰는데, 제가 이 총을 계속, 이게 M16이 엄청 무겁거든요. 지금 총은 이제 K, 뭐가 작아요, 총이 이게. 총이 진짜 무거워. M16 이만한데 어깨 계속 메고 있어야 돼 이거를. 그 4시간 동안 새벽 12시 4시였는데 너무 잠 오는 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총을 밖에 딱 내려놓고 이렇게 조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일났는데 총이 없어졌어요. 총이. 잠깐 졸다가 잠깐 존 건 아니지. 나 이제 모자까지 벗어가지고 앉혀가지고 철목을 해가 앉아가 이래 졸았지 이거. 예. 혼자 서는 4시간 단초였거든. 단초. 복초가 아니야. 2명 서는 게 아니라 혼자 서는 거야 가지고. 4시간 너무 힘드니까 12시 4시까지. 하필 그때 당직사관이 진짜 진짜 쉽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소문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총 없어지고 나서 영창 가겠구나. 영창 가거든요, 군대에서도. 예. 그 영창 가면 이게 그만큼 늦게 제대를 해요. 예. 일병. 상면 병장도 아니고 그 진짜 이 두려움 많은 일병 때 제가 진짜 너무 막막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진짜 막. 예. 이제 어쨌든 보초는 서야 되니까 4시간 동안 총이 없이 이제 선 거예요, 이렇게 막. 좀 바짝 긴장해가지고 잠도 안 와. 그럼 바짝 긴장해가지고 막 진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주님 진짜 막 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시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막 제가 진짜 날씬일 선언까지 막 진짜 막 머리 밀겠다고 이 상황만 진짜 헤쳐나가게 해주신다면 진짜 그런 마음으로 막 기도했거든요. 예. 왜냐 이 당직사관이 진짜 별난 사람이니까 큰일 났다 하면서. 그런 거 잘 또 넘어가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하게 또 진짜 아주 부드럽게 아무 그게 없이 지나갔어요. 예. 너무 진짜 저도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너무 어려운 저는 진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간절하고 때로 나시린 선언까지 이렇게 선언까지 하고 막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이제 지나가게 이제 어떤 한 예일 수는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분명 올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정말 간절하게. 근데 우리가 어려운 순간뿐만 아니라 모든 매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주님이 계신다는 거. 때로는 아주 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역사할 수 있고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삶. 우리 잠언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8절.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여라. 너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을 이렇게 경외할 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곱게 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